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읽었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13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져 가고 새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꼭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가지 중의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두고 볼 때 이런 성품도 있고 이런 그 사람에게는 여러 성품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공의도 은혜도 자비도 이런 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점쳐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지 공의를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점쳐 보셔서 말씀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음이라는 것이죠. 약속음은 금액을 써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지급하면 그 날짜에 내가 그 금액을 타는 것이죠. 은행 가서 찾아 쓰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약속인데 약속은 약속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약속의 내용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영생은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육체 기간 동안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도 지금 그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그 구원이 해가 아침에 동해에서 푹 떠오르는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에게 솟아나는 날은 지금이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닌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도 지금이 아니라 약속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다 오늘 이해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여러분 오늘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음을 내가 주었다면 그 약속음을 내가 그 만기되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려버리죠. 다른 사람이 타가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음을 가졌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틀림없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이 아니죠. 바로 현품을 바로 주는 것이죠. 현금이 아니죠. 약속음은 현금이 아니죠, 여러분. 예,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머물러줘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되었을 적에 열매를 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기한 전에 따도록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약속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뭐예요?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교회를 나와라. 뭐죠?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뭐냐? 그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은 이리 했고 큰아들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되 큰아들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작은아들은 그까짓 게 무슨 필요 있으면서 팽개친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품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위에 머물러 있으면 큰아들처럼 열심히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이루어지니까 떠나버린다면 작은 아들과 같은 얘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을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내게는 재산을 안 주십니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네 동생처럼 허비하거나 써버리지 않았고 내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지켰으니 내 것이 네 거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작은 아들에게 내 재산이 네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1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내 재산이 네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집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던 큰아들처럼 내 재산이 네 거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충성한 대가로 불어나는 것이지, 다른 예를 들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충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생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주님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충성으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충성한 사람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면 충성할 이유 아무도 없지요. 전부 그냥 자기 개인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겠죠. 예,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작은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버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금가락지도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들 따라 아버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지만 교회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 요즘에 주일이 여러분 다 밖에 나가 살고 싶은데 이곳에 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 와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라가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이 다 6일 동안 질서 정연하게 준비 쫙 해놓고 이날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가 성찬을 가지고 찾아간다든지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올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찬을 가지고 가서 성찬을 베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의 의지가 가능하고 몸이 건강한데도 오지 않았는데 가서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의음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기간이 되면 따게 돼 있고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딱 있으면요 그 저주도 반드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토해내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저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에게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간이 되면 저주가 내게 임하여 오는 것이죠. 저주가 임하여 오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주가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한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원망 이런 것으로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것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쭉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필요해서 쭉 어느 딱 때가 되면 저주의 열매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만대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서 그 계명 위에 여러분을 딱 올려놓고 머물러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 있으면 반드시 점칠 수 없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축복은 열매를 여러분이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쓸 적에는 바로 지금 줘버리면 약속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한 건 바로 갚아버리는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줄 적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 약속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실상되도록 내가 머물러 줘야만 현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머물러 줘야 되고 그 약속 위에 내가 인내로서 그 위에 내가 딱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처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전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 이걸 가지고는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첫 언약을 뒤로 하고 쇠하여지게 만들고 새 언약을 주리라 해가지고 준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너희의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이제는 허물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새 언약을 보혜사 성령에 실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무엇을 약속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이죠. 기록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제 성령의 영이 아니면 내 마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영이어야만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들어갑니까?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 아니면 악한 영도 내게 들어오는 거고 선한 영도 내게 들어오는 건데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효염을 성령에 다 담아서 어디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와서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성경이 없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누가 일러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다 알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 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면 여러분 공식 주판을 따닥따닥 두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영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읽고 헤아려 보고 그래서 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작품이 나와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작품 갖고는 열매가 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 깨달아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또 묵상해보고 읽고 또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요만한 씨앗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말하고 또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다음 열매를 생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아무리 전도합시다 우리 기독교 전도합시다보다 전도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도 쉽지를 않아요. 이제는 원근각지에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야단을 쳐댑니까? 이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탑을 쌓는 것보다 허무는 힘이 훨씬 더 많은 시대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내 속에서 뭔가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문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지속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게 딱 정해져 버리면, 약속음처럼 날짜가 딱 기록이 돼 버리면 좋지만, 이 약속은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 생각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헤아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해가지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해, 아무리 말해도요, 그 남편 속에서 안 만들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그게 물결처럼 쭉 들어오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꽉 차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테이프를 통해서 또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내 속에서 뭔가 씨앗이, 생명이 잉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기독교 이름으로 엉망진창을 지금 하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좁은 길이고 정말 고단한 것이죠. 여러분, 고단하라고, 난 단어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단어, 힘든 상황을 말하는 단어를 고단을 저는 쓰는데요, 정말 고단해요. 너무 고단해요. 여러분, 나는 몸이 아파서 입안이 뭐 상처가 난다가 아니라 고단해서 입안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햇바닥 끄트머리, 여러분 해 맨 앞부분에 거기 딱 그게 상처가 나면요, 혀가 이게 꼭 할 때마다 자꾸만 닿아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죠. 밥 넘어가는 목구멍 넘어가는 여기에 상처 났죠. 위천장, 아래천장 상처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고단해서 그래요. 고단해서. 그 무엇이 고단해서, 무엇이 목사님 그래 고단합니까? 정신이 고단하지요. 몸도 고단하지요. 예. 체력이 현실을 못 따라가주니까 고단하지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번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청년부에서 넥타이 사줘서 이거 예쁘죠? 이거 맸습니다. 예. 또 군사에서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주 고단백 사줬어요.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예. 여성교에서도 또 뭐 상품권도 주고. 목사님 뭐 그리 고단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단해서 병이 드는 것은요, 육신이 고단해서 병드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 열심히 일하고 잠자고 나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마음, 정신이 피곤하고 고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참 힘든, 한참 가야만 간신히 회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정말 어렵고 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고단한 사람입니다. 고단해 보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요 고단하지요. 여러분,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고단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고단하지 않아야 된다. 고단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고단해 보일 때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외로워 보여서 다 힘들어 보이고 이러죠. 예, 고단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걸 보고 고단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를, 생각에 이런 축복을 다 심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처럼 첫 언약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함께 할 수가 없지요.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에 엿다 있는 휘장을 쫙 열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그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그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약속이면 뭐합니까? 축복이면 뭐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소용이 왜 없습니까? 믿어야지요. 우리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리 해 주신 사실을,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구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없으면 우리 주님이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죠. 헛사지요. 새 법을 주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일생 동안 종로로 사는 나를 건져내서 생명의 법을 주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헤어졌어요. 이런 새 언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이 은혜를 딱 인을 박아줬지만요, 그랬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믿느냐? 거기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안 나온다면, 주님이 이리 해줬으면 뭐하냐고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진 고난 고통받고 죽었으면 뭐하냐고요? 약속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했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 첫 언약처럼 아버지 집에서 꽁꽁 일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두 파가 나누어졌는데, 한 파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파, 한 파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파, 두 파가 지금 이 세상 속에는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고 말하는 거고, 어떤 교단에서는 내 의지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온다고 말하는 것이고, 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잘났다고 뜯고 있는 겁니다. 뜯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해답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효력은 그 약속의, 말씀의 약속의 때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뭐 한다고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겠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계셔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 자리에, 주님 교회 이 주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위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약속을 따라서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성경이 말한, 말씀이 말한 그 때에 약속의 열매를 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 아이가 지금 내가 이래라 그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아이가 되는 것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이 아이도 뭔가 세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때에 그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거야 하면서 자신을 깨달는다든지, 아마 내가 지금 조급해서, 어른이 내 입장에서 조급해서 막 안달이 나지만 그건 내 입장일 뿐이죠.
그 아이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도 이 약속의 그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